네, 반갑습니다. 네, 2025년 도미니쿠스도의 대림 특강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림 특강의 오늘의 주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희망의 덕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 기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주님의 기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로사리오의 성모님, 사부 성 도미니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서 대림 특강 첫 번째 시간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희망의 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 별로 거창하지 않죠. 어차피 다 아시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상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일하시다가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나 이제 가끔씩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특강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시를 하나씩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시라기보다는 그냥 산문, 제 수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써놨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작은 경당. 조용히 들어와 힘없이 털썩 주저앉는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지만 나오는 건 한숨뿐.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시기는 한 건가요?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네요. 그래, 포기해. 포기하면 편하잖아. 어차피 넌 안 돼. 포기하면 편하잖아.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란 걸 알면서도 달콤하게 들리는 속삭임. 주님, 왜 당신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듣고 싶은 건 당신의 한마디인데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기만 할 건가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 난 널 믿어. 내가 널 잘 아니까. 그분의 속삭임이었다. 나를 믿는다는 그분의 속삭임. 난 널 믿어. 뜨거운 눈물로 그분의 믿음에 답하며 자리를 박차고 신부님께 달려가 하염없이 울었다. 신부님의 한마디. 난 널 믿어. 내가 널 잘 아니까. 네, 이런 수필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제 경험담을 이렇게 짤막하게 썼어요. 제가 예전에 유기서원기 때 이제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거의 공부한 한 후반기쯤에 이제 공부가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이렇게 잘 끝내면 되는데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막혀가지고 한 2달 정도를 아무것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막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공부를 못 한다고 이제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차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 얘기를 하자니 담당 신부님이 어떻게 나오실지도 알 수가 없고
저는 그때 뭐 사제도 아니고 종신서원한 뭐 수사도 아니었고 유기서원자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불안불안했죠. 이제. 그리고 제 자존심도 사실 이렇게 포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포기를 못하게 하고 또 근데 이걸 하려니 지금 뭐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고 정말 그때 제 인생에 제가 커다란 위기를 제가 별로 얼마 이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제 커다란 위기가 3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이렇게 뭐 사람이 항상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 잘 안 하지만 뭔가 이렇게 힘들고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미칠 것 같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당에 오잖아요. 그래서 경당에 와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냥 뭐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데 그냥 포기할까 이제 그런 생각 어떤 그런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근데 이게 주님의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제발 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난 널 믿어라는 그런 그게 뭐 무슨 또렷하게 들린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눈물이 막 이렇게 나면서 그때 저희 수도원에 이제 큰 성당이 있고 작은 경당이 있었거든요. 작은 경당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눈물이 엄청 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사는 신부님 이제 스페인 신부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시고 저의 전 양성장 신부님이셨어요. 그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라도 보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신부님한테 갔는데 신부님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제가 막 우는 거를 보시고 신부님이 바로 근데 난 널 믿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한 2년 정도 너를 데리고 있어 봤는데 잘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때 많이 좀 가슴에 울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절망에 빠져서 아예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 뭐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그래도 한 줄기 어떤 빛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이러고 나서 진행이 이제 공부 이제 논문 쓰고 하는 진행이 빠르게 잘 돼서 잘 끝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나도 나를 믿게 되었고 나를 믿어준 분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나를 믿어준 분 1차적으로는 우리 스페인 신부님이시지만 최종적으로는 역시 하느님이시죠. 그리고 희망의 불씨를 이렇게 되살렸습니다. 계속 걸어가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한 언젠가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 있다. 희망을 가지자. 희망하자라는 이런 다짐을 그때 이렇게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로마에 있는 저희 수도원 대성당이고 이렇게 작은 경당이 또 있는데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신부님은 우리 수녀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펠리치시모 신부님이십니다. 저희 관구에 정말 대단한 학자시면서 정말 겸손한 그런 신부님이세요. 저의 롤모델이기도 한 신부님이신데 그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덕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희망의 덕, 우리가 향주삼덕, 흔히 대신덕이라고 이야기하는 향주삼덕이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희망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의미를 하고 그 기대는
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우리는 이 희망의 여정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또 누리게 됩니다. 희망을 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근데 그 희망이 기다려야 하는 이 어려움이 있고 또 기대를 이렇게 이루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 난관과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희망을 꺾고 그냥 포기하면 편하지, 힘겨움, 어려움 안 겪어도 되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악마의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곤 합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넘어갔었던 적이 있었지만 희망을 갖기 힘든 현대 사회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20년 전부터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게 그냥 그거는 사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이 있고 그냥 하루만 버티고 하루 일당만 이렇게 벌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해서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그런 즐거움이 그냥 그게 내 삶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야기했던 이 죽음의 문화,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나란 존재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희망이든지 일단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면 결국에는 내 나를 움직여주는 동력을 내가 더 이상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 이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희망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이 참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희망은 결국 하느님이라는 걸 사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세속적인 희망이라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야 하니까 또 기본적으로 돈 많이 벌고 싶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고 그래도 너 이렇게 잘 나가네라는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희망이죠. 길에서 100만 원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길에서 100만 원을 죽고 싶다고 이왕이면 1억을 줍지 왜 100만 원을 주는지 건물주가 되고 싶다. 요새 많은 분들의 희망, 건물주, 조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지금의 어려움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정말 절박한 희망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희망을, 다양한 종류의 희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이렇게 가운데 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희망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최종적인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모든 희망의 근원이며 이 완성인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그분께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의 여정,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라고 이제 지금 희년을 맞아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바로 순례하는 인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례하는 인간, 우리 인간 존재가 이 지상 생활을 순례하면서 결국에는 하느님께로 가는 그런 순례하는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순례하는 인간,
이 지상에 사는 우리들은 사실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한 여행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목적지라는 게 있죠. 그냥 뭐 아무런 목적지 없이 그냥 뭐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뭐 첫날에는 어디 가고 뭐 둘째 날에는 어디 가고 항상 이렇게 목적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께 가는 것이고,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순례의 여정 중에 있는 이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 덕이 바로 희망의 덕입니다. 그 희망의 덕을 가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희망 또한 이렇게 희망의 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가 바라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뭐 대표적인 작품 신학대전 뭐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작년에 특강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신학대전의 커다란 주제는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느님으로 돌아가는 그런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돼서 나와서 이 지상 생활을 잘 살고 다시 하느님으로 온전히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이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걷고 있고 또 잘 걸어야지 이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걸을 수 있도록, 지상에서의 여정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결정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뭐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하여튼 성경의 3배의 분량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인데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 창조주, 이제 모든 만물의 근원인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2부에서는 사실 2부가 이 1, 2, 3부 중에 제일 긴데 2부는 바로 인간에 대해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부가 이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편은 뭐 인간이란 누구인가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인 참 행복,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지, 그리고 덕에 대해서, 그리고 덕행의 반대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을 완성시키는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편에서는 뭐 이제 각각의 덕, 죄, 그리고 계명들에 대한 이제 상세한 각각의 어떤 그런 논의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3부는 우리의 여정을 이렇게 하느님께로 가게 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분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특강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이 존재인지를 이제 항상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대전제로 늘 깔려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덕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느님 안에 정말 깊숙이, 하느님 안에 깊숙이 속해 있는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향하여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제가 올해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종신서원 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제스품 때 이야기를 안 했네요. 그새 또 까먹고, 이렇게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들이라는 뜻이 바로 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혹시 소설 예전에 읽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 중학교 때 읽었다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왠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특이한 갈매기 하나가 나오죠. 주인공인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등장하는데, 다른 모든 갈매기들은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자기 목숨을 연명해야 되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갈매기의 삶이다라고 대다수의 갈매기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 조나단은 그게 나의 존재의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멀리 비행하고 뭐 더 높이 비행하고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것,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의 그런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비행만 이렇게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무리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다른 갈매기들은 너는 잘못됐어.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뭐 이렇게 밥이나 잘 먹고 살지. 뭐 뭘 얻겠다고 이렇게 뭐 더 이렇게 빨리 날고 더 높이 날려고 그렇게 하냐.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적당히 죄 짓고 살면 되지. 뭐 적당히 뭐 하면 되지. 뭐 적당히 돈을 추구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자고 내 사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문화를 또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조나단은 꿈을 꾸었고 마침내 이 높은 어떤 존재의 차원에 도달을 했었던 자기가 이렇게 추구를 했었던 거를 또 다른 몇몇 갈매기들도 또 추구를 해서 이미 그들은 도달을 해 있었죠.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나단은 완성을 어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완성을 했지만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원래 속해 있었던 무리로 돌아와서 이 제자들, 거기 갈매기들에게 비행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바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향해서 이렇게 끝없이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또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무리들, 갈매기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알려준 것은 또 내가 그렇게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어야 한다는 그것 또한 어떤 사랑의 실천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또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단순히 어떤 하위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실 더 상위의 차원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희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대신덕에서 이야기하는 희망의 덕입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의 덕도 덕이기 때문에 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냥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덕이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몸에 밴 확고한 이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이 덕을 갖춘 사람은 우리가 이게 선한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각적, 영적인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이 선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덕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명, 정의, 용기, 절제, 사추덕이라고 부르는 이 덕들이 있고 또 믿음, 희망, 사랑, 대신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덕들이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덕을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말들을 써놨지만 어쨌든 덕은 이 행위자, 나라는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내가 이미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선한 내가 하는 행위도 선하게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향,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기본적으로 덕이 선한 습관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뭐 그것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이미 다 선을 향해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지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덕이 있는 사람은 이제 단순히 특정 상황에서만 덕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덕을 실천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덕을 매우 쉽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정말 즐겁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인간 영혼에 4가지 능력이 있다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이 지성이 있고 인간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감각적인 욕구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감각적 욕구에는 이 분노적인 욕구,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뭐 내가 어떤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약간 어려운 난관에 처하거나 뭐 이랬을 때 뭐 기본적으로 화가 나고 이걸 좀 이렇게 내 어려움을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뭐 느낌이 떠오르겠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욕구입니다. 욕정적인 욕구는 말 그대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의미합니다. 지성과 의지는 영혼의 상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감각적 욕구는 영혼의 하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각적 욕구에서 나오는 움직임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항상 이 지성과 의지 안에서 이렇게 잘 통합되어야지 이제 감정이 올바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영혼의 4가지 능력을 이렇게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덕이 바로 지성은 현명, 의지는 정의, 분노적 욕구는 용기, 욕정적 욕구는 절제, 이런 덕이 있습니다. 저 4가지 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추덕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4가지 덕을 가지고 이제 뭐 그 밑에 또 다른 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덕들이 나온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덕은 우리가 선한 인격을 이렇게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덕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는 덕행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추덕의 경우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사실 우리는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추덕만 가지고는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추덕은 기본적으로 사실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관한 덕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이 없이는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총. 많은 이야기를 써놨지만 어쨌든 하느님께서 우리가 원죄를 지었잖아요. 이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불어 넣어 주시는 당신 생명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느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선한 인간이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교만의 죄를 지음으로써 원죄를 짓게 되었죠. 이 원죄가 이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은총이죠.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해서 원래 선한 본성들이 심각하게 이게 손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은총을 받고 이 원죄에서 해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은총은 인간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현대 사회에서 뭐 이것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돈 벌고 뭐 내가 하는 만큼 얻을 수 있고 결국 내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현대 사회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총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사실 오직 하느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성당에 이렇게 와서 성당에 물론 내 의지로 성당에 뭐 오는 거지만 내가 성당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모르는 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을 겁니다. 성당에 와서 세례를 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정말 하느님의 무한한 그런 손길들이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궁극 목적은 그의 본성을 초월하며 그러므로 은총에 의해서 대신덕들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궁극 목적인 이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원죄로 손상된 우리의 본성도 치유를 해야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지만 그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은총을 받음으로써 인간 본성이 완전해져서, 그래서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다가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에 의해서 믿음, 희망, 사랑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성적 질서, 그냥 인간의 그냥 본성적인 자연적인 질서이고, 하나는 뭐 초본성적인 질서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초자연적인 질서, 하느님의 관계에 되는 그런 질서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가톨릭 신자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도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 질서 안에서 우리는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하느님을 이제 향해서 우리가 희망하며 갈 수 있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초본성적 질서, 하느님의 질서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영광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인간 개인의 노력과 덕행으로 인간 본연의 목적, 이 본성적인 질서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덕행을 잘 갈고 닦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도를 닦는다라는 그런 말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경지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인간 본성을 지닌 인간은 자신만의 힘으로 그의 최종 목적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은총은 원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원죄를 짓지 않았다면 은총은 필요가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뭐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이전에도 했었고 이렇게 질문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지 않았어도 은총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한다라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말 유명한 말이거든요. 은총을 받으면서 인간 본성이 완전히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생판 모르는 새 본성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이렇게 정말 진짜 온전한 형태로 완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나는 이게 완성된 형태라고 알고 있었는데 은총을 받고 나서 진짜로 이제 이게 완성된 형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느님의 이 초본성적인 질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본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완성시키는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성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인간의 기본적인 토대도 없이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달성 가능한 그런 일반적인 행복들이 있지만 궁극적이고 참된 행복, 하느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는 참 행복은 은총 안에서만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종 목적인 하느님께 이르는 길은 바로 은총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의 힘으로 인간의 본성은 온전히 완성되어서 하느님과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총으로 받게 되는 덕이 바로 대신덕입니다. 대신덕은 크게가 아니고 이 세 가지 덕밖에 없죠. 믿음, 희망, 그리고 참사랑, 까리타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랑, 이 세 가지 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덕은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얻는 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주입된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덕을 획득된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절제된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겸손한 삶을 이렇게 살면서 겸손의 덕을 쌓고 절제의 덕을 이렇게 쌓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획득을 할 수 있는 덕이 있지만 믿음, 희망, 사랑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만으로 도저히 얻을 수가 있는 덕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사추덕, 네 가지 사추덕도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이렇게 덕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희망, 사랑,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희망은 정말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참 행복이 마련된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희망, 사랑 대충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느님 그리고 그분이 계시하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믿게 하는 덕입니다.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그분이 계시한 모든 걸 이렇게 믿는 그런 덕이고, 희망은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 하느님의 자비와 이 도우심으로 우리의 행복인 이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그런 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목적에 최종 목적인 하느님께 내가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하는 덕이 바로 희망의 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나 기대가 있어야지 내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뭘 자격증을 준비를 하든지 면접 준비를 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기대나 희망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고 애초에 내가 직장에 취업할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그걸 가지지도 않습니다.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이렇게 하면서 이 지상 생활에 지상의 삶의 순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사랑 하느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는 덕입니다. 인간의 최종 목적인 하느님과의 일치를 드러내는 그런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덕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할 때 어떤 우리의 최종 목적인 하느님, 이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우리 지상 생활에서 아직 못 얻었잖아요. 이 아직 얻지 못한 선을 향해 가도록 하는 그런 덕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개인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하느님의 도움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하느님의 도움에 의지를 하게 하는 그런 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전능과 자비에 의지하도록 하는 덕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힘에 의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과도 연관이 돼 있고 인간 개인의 한계,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지상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기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웅대한 마음이라는 덕이 또 있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나의 어떤 웅대함으로 이렇게 이겨내고 올라서겠다라는 그거는 사실 대신덕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덕이지만 이 덕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에는 여러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희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저 벤츠를 좀 이렇게 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섰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희망을 한다. 일반적인 그런 희망이 있고, 인간적인 희망 또 혹은 감정적인 어떤 기대로서의 어떤 희망이 있죠. 감정으로서의 희망,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야 되지? 예를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또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요. 그래서 감정으로서의 희망이 있는데 이 희망은 덕이 아닌 그냥 감정으로서의 희망은 분노적 욕구에 속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얻거나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넘어야 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취업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격증을 따야 된다거나 할 때 자격증을 따야 하는 어려움을 일단 넘어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참아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고 이런 거를 다 극복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분노적 욕구가 내가 원하는 저 선을 얻거나 또 어떤 악을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려움이나 위험을 이렇게 겪었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감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기 그리고 또 결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희망의 덕에서의 희망은 내가 얻고자 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그리고 그분의 참 행복입니다. 그리고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하느님의 전능과 하느님께 의지하게 하고 그분의 도우심에 희망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희망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지가 더욱 굳건해지고 온갖 어려움을 이렇게 잘 견뎌내게 되고 희망이 없어도 희망을 하면서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부분이죠. 희망이 없어도 희망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을 걷게 합니다. 희망의 덕과 아주 잘 연결이 되는 분들이 바로 순교자 분들이죠. 최종 목적인 하느님께 가게 될 것이라는 정말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목숨까지도 그렇게 너무나 기꺼이 내어놓게 됩니다. 따라서 이 희망의 덕은 이 순례하는 인간의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저희는 목적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죠.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지금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로 도달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동력을 의미하고, 대신에 사실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이 성인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에게는 희망의 덕이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성인들은 이미 목적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영원한 이 행복을 누리고 있죠. 반대로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느님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한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망의 덕을 갖고 있는 이 순례하는 인간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적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갈 때도 하여튼 목적지가 있잖아요. 성지 순례를 다들 해보셨을 거라 믿고 첫날에는 어디를 가고 둘째 날에 어디 가고 셋째 날에 어디 가고 이런 목적지가 잘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목적지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이렇게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그런 인간이 어떤 은총을 받지 못한 상태의 그런 인간이라고 한다면 은총을 받은 인간은 이 은총을 통해서 이 길이 환히 이렇게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목적지를 내가 가는 지금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이 목적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 번째는 목적지까지 계속 순례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 상태죠. 물론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이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순례를 하고 있는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넘어지면 또 계속 일어나서 또 계속 이렇게 걷고 이렇게 순례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목적지까지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적지까지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죠. 이제 활동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목적지를 향한 움직임.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성당에 나오시고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특강을 들으러 와주시고 이렇게 많은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지상 생활을 한 걸음씩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희망의 덕이 그 움직임의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례하는 동안에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 그리고 또 어려움이 도처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해외로 성지 순례 다니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별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뭐가 사라졌네. 이거 어디 갔지? 내 여권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네. 지금 큰일 났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 갑자기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고 성지순례 일정 다 꼬이게 생겼고 망했어. 갑자기 머리가 그냥 두통이 오면서 그냥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저는 해외 성지순례를 따로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로마에서 살면서 성지순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다니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가다가 제가 지갑을 한번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을 분명히 제 주머니에 잘 넣어놨는데 사라졌어요, 지갑이. 근데 잘 알고 있었죠. 로마에는 소매치기가 정말 많으니까 분명히 또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또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가져갔구나. 분명히 지갑에는 중요한 거는 안 들어있었는데 돈은 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열받아. 진짜 내 돈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로마에 있었을 때 유기서원자였기 때문에 돈이 정말 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한 달 받은 용돈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열이 받고 이런 젠장 포기하자. 그래서 성지순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행들한테 그냥 갈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었었지만 이제 차마 얘기를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이렇게 포기하고자 하는 약함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희망의 덕은
이렇게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어 줍니다. 유혹에 빠졌어도 또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도 다시 회개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지금 뭐 내일이 세상 종말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덕이 줍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면서 뭐 일정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냥 기분 다 상하고 그치 어떡하지 한 달 어떻게 살아 뭐 그런 아주 나쁜 마음이 들었어도 그래도 성지순례의 일정은 아직 남아있고 성지순례의 일정 동안 또 어떤 멋진 성당을 보면서 갑자기 뭔가 마음속에 어떤 깊은 참회와 회개를 느낄 가능성이 있죠. 네. 뭐 저는 뭐 그때 계속 짜증을 냈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순례하는 동안 온갖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 목적지에 금방 도달할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저의 예밖에 들 수가 없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석사 논문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초반에는 좀 그래도 빨리 쓴 편이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그냥 금방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루 만에 끝내버리겠다. 저거는 이제 완전 저건 거짓말이고 그래서 금방 끝낼 수 있겠는데 약간 그러면서 좀 천천히 이제 좀 하면서 뭐 좀 구경도 좀 하고 뭐 만날 사람 만나고 뭐 밥도 먹고 뭐 한식당이 있어서 뭐 이제 가서 소주도 한잔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러다 내가 끝장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확신 또 그런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쉽다고 여겨서 굳이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그냥 내 힘으로 충분히 하느님께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악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해서만 사실 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희망의 덕은 하느님의 전능 그리고 자비를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하느님의 그 크신 능력과 자비에 기대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바로 그것이 희망의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다른 인간 혹은 세상 것에 희망을 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당시에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왕국에게 점령을 당하기 좀 전의 상황이었는데 하느님의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너네가 지금 따라가고 있고 그 이방인들의 백성들의 관습은 다 헛것이다. 근데 지금 헛것을 너네들은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저 신들은 땅에서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희망을 잘못된 곳에 둔 것이죠.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그릇된 희망을 이렇게 그릇된 곳에 희망을 둔 것이죠. 결국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들, 무엇에 의지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어도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뭐 쓴맛이 나게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콤한 우상 숭배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그릇된 곳에 둔 것이죠. 희망이 우리가 이제 목적지로 가게 하는 동력인데 이제 잘못된 건전지를 이제 건전지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달았다고 해야 되나? 잘못된 곳으로 결국 가게 돼서 동력도 잃고 결국 길도 엉망진창인 이상한 곳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우상들에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돈이나 명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고
사람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저 사람하고 너무 친하고 저 사람이 항상 나를 도와주니까 저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가 저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막 돌아선다든지 저 사람한테 이제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럼 또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고 내가 사람 이제 잘못 믿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미신 뭐 요새 뭐 타로 뭐 예전에도 많이 보시긴 하지만 타로 많이 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점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니까 뭐 그러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릇된 희망, 이 우상들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희망은 다름 아닌 하느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인 다른 인간 혹은 세상 것에 희망을 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희망의 덕은. 근데 물론 이 하느님의 이 자비가 실현이 되는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하는 피조물에게 의지하는 것은 뭐 가능한 일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많은 성인들 하늘에 있는 성인들도 뭐 이제 이전에 이제 피조물이었으니까 성인들의 통공, 성인들의 전구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또 아니면 뭐 나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정말 이 길을 나와 함께 잘 걷고 있는 지상 생활을 하고 있는 내 옆에 동료들. 내 동료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라면 이제 그들에게 희망을 걸 수 있죠. 근데 물론 궁극적인 희망은 사실 하느님께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에서 우리를 구하는 이 희망입니다. 하느님의 전능과 자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어떤 리더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정말 너를 굳게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을 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베드로가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너무나 큰 죄책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닭이 3번 울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엉엉 울죠. 하지만 베드로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베드로의 삶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엉엉 울고 뭐 자책을 하고 뭐 정말 땅을 치고 뭐 그랬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아 넘긴 뭐 사실은 유다의 죄가 훨씬 더 크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후회를 하고 스스로 결국에 삶을 마감한 이 유다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져서 그냥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 버렸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이지만 사실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스스로 희망을 버리고 절망에 빠져서 그냥 우리의 삶의 길을 커트를 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덕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절망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의 덕을 비롯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 감정에 관한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뭐 공통적인 전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희망은 항상 뭐 악한 것에 대한 희망이 아니고 선한 것을 향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희망은 아직 얻지 못한 것, 이 미래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전제를 합니다. 가능성이 빵프로인 것에 희망을 걸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데 항상 어려움이나 힘겨움을 수반을 할 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나 힘겨움이 없을 때는 애초에 희망을 우리가 두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뭐 기대를 하거나 뭐
여기 있는 사과를 내가 이렇게 먹을 때 뭐 굳이 팔만 뻗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특별한 어려움이나 힘겨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려움이나 힘겨움이 수반되는 그런 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덕을 위협하는 두 가지 악습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희망의 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대림특강 4번째 시간에 다시 하게 되는데, 사실 그 2번째 시간이 사실은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거든요. 저 두 가지 악습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나 절망에 대해서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그냥 절망에 빠진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습, 희망의 덕을 위협하는 악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제 절망은 그냥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냥 섣부른 판단, 그리고 포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과도한 자신감, 자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절망보다는 이것도 악습인데 그래도 절망이 더 나쁘다라고 사실 이야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나쁘죠. 이제 내가 이제 하느님께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내가 하느님 대충 믿기만 해도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뭐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 나 그래도 성당 뭐 나가고 뭐 있으니까 뭐 나 하느님 나라에 가겠지 라는 섣부른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악습이 희망의 덕을 위협하지만 반대로 희망의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악습을 극복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희망의 덕은 인간을 하느님께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 대신덕 중에 하나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목적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하고 목적지로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는 동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전능과 자비의 도우심에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어떤 또 희망의 덕과 또 다른 두 덕이 있죠. 대신덕이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신덕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은총을 받고 대신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무조건 믿고 무조건 희망을 하고 무조건 하느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인간은 세례를 받고 은총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맨날 죄를 짓고 맨날 속에서 열이 받고 화가 나고 맨날 이렇게 넘어지고 하냐. 대체 은총을 받았는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4번째 시간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덕을 위협하는 악습,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망. 정말 제가 봤을 땐 현대사회의 최대의 악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자신감.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의미가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냥 전부일 거라고 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매기의 꿈에서 그냥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희망의 의미 또한 또 갈수록 이렇게 희미해지는 현실에서, 그런 현실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를 맞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참으로 중요한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더 높이, 더 이 위의 것을 추구를 하는 그런 갈매기의 꿈의 그 주인공인 조나단처럼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대림 특강은 정말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지루한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또 대림 특강을 또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또 유익한 주제로 이렇게 또 신부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잘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